우리는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기억에 남길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보존하면서 특별한 장소를 만듭니다. 한국의 남해안으로 가보면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있거나 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그 진해의 안골포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는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그 사극이 한참 방영하고 있었고 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골포는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순신 장군의 그 안골포 해전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 이야기도 해주면서 그 해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거둔 승리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곳 주민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안골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과 해전을 하는 그림으로 해전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내려받은 것입니다. 안골포 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에서 승리한 후에 이틀이 지나고 일본 군함 44척이 안골포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함대를 끌고 와서 온종일 쳐서 대부분의 적선을 다 쳐부수었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으로 잘 보존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고다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골의 곳이라는 의미인데 생긴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사형수들이 처형되었기 때문에 해골이라 이렇게 또 부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유골이 여기서 발견되었다 하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맞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추정되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도 과거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여기 화살표를 해놓은 마당처럼 생긴 곳에 둘러서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골고다 언덕은 그렇게 기념할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흉악한 범죄자들이 사형을 받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곳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곳은 성지가 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념교회까지 세운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께서 여기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이러니한 진리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오늘날에는 목에도 걸고 다니고 귀에도 달고 다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골고다도 역시 그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도 역시 예수께서 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다른 흉악범들과 함께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념하여 그때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잘못으로 돌아가신 그런 죽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그렇게 귀하고 이 장소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이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것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골고다 언덕은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그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도 함께 못 박았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웠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명패도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패를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과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읽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이 대제사장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제안을 거부했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왕을 못 박아 죽인 그런 천하대역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유대인의 왕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제사장들은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 하고 말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이렇게 쓴 이유는 예수님에게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 탁월한 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내와 당당함, 그리고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것 같이 마음의 평정을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과 같은 그런 저급한 정치인에게서 볼 수 없는 그 고귀함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죠. 그때에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죽였던 로마 군병들이나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스데반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침내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그 사울은 사도 바울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명패가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명패는 히브리어, 또 로마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한 그 아람어,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어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쓰던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일하면서 언어와 문화까지도 통일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영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흔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아이러니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좀 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에 불과한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지만 이 말은 유대민족만의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언어로 기록된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이분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시기는 이미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서 많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큰 힘을 얻게 되었고 비록 핍박을 받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는 빌라도가 그 명패를 써서 붙여놓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명패를 보고 진리가 거기에서 선포되어졌던 것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 2000년 전의 그 사람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는 빌라도가 세 개의 언어로 예수님의 명패를 기록함으로써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선포해야겠습니까? 우리도 판에 새겨서 그 진리를 전파해야 될까요?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다니는 것을 보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욕하기보다는 이렇게 할 용기도 없고 또 이렇게 할 열정도 없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빌라도는 명패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온 세상에 그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판에 쓴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자랑거리였고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어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크게 더 행복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는 것이 좋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역시 싫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명패를 써서 자신도 모르게 진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죄를 좋아했고 죄를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언덕은 바로 진리가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둘째로 골고다 언덕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 제비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사형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옷을 완전히 다 벗깁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니까 고통은 더 심합니다. 채찍에 맞은 상처가 욱신거리고 또 그 십자가 나무에 그 상처가 되어져서 또 부딪혀서 더 아픕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또 그 뜨거운 햇볕에 살이 바짝바짝 타 들어갑니다. 얼마나 목이 또 마르겠습니까? 거기다가 상처난 곳에 파리나 벌레들이 날아와서 앉아서 그 피를 빨아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도 다 벗겨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공장에서 배를 짜고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옷감이나 천이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피 묻은 그런 죄수들의 옷은 갖다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옷감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4개로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길게 이렇게 통으로 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느질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옷은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몫으로 나누기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바느질조차도 하지 않은 것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일이고 천만 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지 않고 제비 뽑기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군병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다. 성경에 예언되어졌으므로 군병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가진 것을 모두 다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골고다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주셨지만 하나님께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치셨습니다. 손목과 발에 못 박혀 흘린 피와 채찍에 맞은 흘린 피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 군병들이 창으로 찌른 그 옆구리에서도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피를 다 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까지 다 바치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속옷까지도 다 내어두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까지 일일이 예언의 성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의 갖고 계시던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병들과 같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군병들과 같은 저속한 욕구가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구는 끊임이 없습니다. 잠언 30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거머리에게는 달라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수올과 악이 못 낳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이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이 욕망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군병들은 골고다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받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주기 위해서 올라가야 하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야 합니다. 군병들과 같이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올라간다면 방금 읽은 잠언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거머리의 두 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것 이런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들에게는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덕분에 사업에 성공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권력과 명예도 얻으려고 하면서 또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독일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선교사로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가난한 여인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조선에 와서 한복을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된장에 보리밥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정작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죽을 때 남기고 간 전 재산은 담요 반장, 쌀 2홉, 그리고 현금 27전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님의 책상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죽은 후에 자신의 시신까지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의학용 또 해부용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만큼 철저히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른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최초로 광주의 이 사회장으로 치렀습니다. 지금도 광주 뒷산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 때 온 광주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내 어머니 하면서 목말라 목매어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인간을 위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당신을 향한 성경의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구절이죠. 시편 69편 21절 하반절에는 내가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예수께 주었던 겁니다. 신포도주가 바로 식초를 말하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말씀에 사람이 자신에게 준 그 신포도주를 주는 일, 그것까지도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성경 말씀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하나를 구약의 예언된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을 완성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과 같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에는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삶을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삶으로서 참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그것이 성도의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궁이나 산헤드린 공회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권력을 잡고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도 더 잘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노예 신분이었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신분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정치인도 나와야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나와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고난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희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반대나 또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이 바로 골고다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골고다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골고다 언덕은 어디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곳이 골고다 언덕이라면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골고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터나 직장이 골고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아를 죽여야 진리가 삶으로 선포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는 나의 왕이다 하는 그 명패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 명패를 마음에 새기고 가는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의 삶이 명패가 되어서 올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예수가 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군병과 같이 예수께 무언가 얻으려고 골고다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내어주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인 이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럴 때,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손해와 희생을 각오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죽으신 이 날을 그것을 기념하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가신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49장